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11절까지 공부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신명기 15장 16절 17절을 우리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5장입니다. 16절, 17절 두 구절만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돈과 이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속옷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왜냐하면 그가 영원히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이도 그같이 하였으니라. 한 종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년 정도 되면 이제 나가고 떠나가야 되는데 그 주인이 하도 좋아서 하도 인격적이어서 하도 따뜻하게 대우해줘서 떠나고 싶지 않은 거죠. 그 종이 주인에게 머물고 싶어서 주인과 함께 하고 싶어서 하나의 방식 조치를 취합니다. 속옷을 가져다가 귀를 뚫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주인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지지 않고 같이 함께 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게 되면 당연히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정하게 되겠죠. 저는 좀 어제 좀 장황하지만 창조자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열정, 그 간절함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랑의 발길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그러나 성공한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 각 사람이 우주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의 수요가 작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들을 살펴보게 되면 저 무한한 우주에 떠있는 그 무수한 그 별 한 조각도 하나님께는 잊힘받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하물며 어떻겠느냐. 때때로 우리는 자의식 속에서 늘 비교하는 가운데 사탄의 유혹을 받고 그래서 평가 절하함으로써 자꾸 죄의 속성당 낮은 곳으로 밀어쳐 넣으려는 아주 악독한 습관이 죄의 습성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그것은 참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뜻과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하나하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 점이 매우 중요한데 땅 위에 있는 자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거기에 우리 자신을 대입시켜보면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실수로 빚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또 깊은 은혜를 통해서 만들어내신 피조물이기에 세상 유일하게 어디에 누구와 비할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이고 구약에서 말하는 시굴라
왕이 옆에 두고 즐거워하는 보석 중의 보석 같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주와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올라가서 이렇게 원고를 살펴보니까 정작 해야 될 말은 다 빼놓고 변두리를 돌다가 끝냈더라고요. 그래서 또 잠자기 전에 몇 번 간식하다가 전 들었는데 저의 오래된 습관이고 벗겨지지 않는 미련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올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에 벅찬 감동이 일어나고 또 하늘의 평강이 겨울에 내리는 잔잔한 눈송이처럼 소복히 쌓이듯이 마음에 쌓여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지금 말이죠.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그 제주도에 관한 기록인데 거기 이호도라고 있죠. 어떤 그런 섬 사람들이 고기잡이 나갔다가 남편들이 돌아오지를 않죠. 풍랑을 만나서. 그래서 주민들 마음속에는 이런 염원이 생긴 거죠. 저기 바다 저편에 빙산같이 하얗게 떠오르는 그거, 꿈의 섬, 낙원의 섬, 이호도가 있어서 거기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아버지가 물일을 하다가 고기잡이를 하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그 좋은 곳에 갔다. 이호도. 그래서 사람들 노래했답니다. 이호도 하라, 이호도 하라, 이호도 하면 난 눈물 나네.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왜 나냐면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그 이름을 마음에 품기만 해도 하늘에 속한 복되고 그런 잔잔한 평강으로 인한 감사의 눈물이 막 나오려고 그래요. 참 고맙죠. 감사하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복된 진리의 말씀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려고 선견자를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각성된 거듭난 자들을 보내셔서 끝없이 전파해 주심에도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속히 잊어먹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그 기자는 사울이겠는데 그들도 우리와 같이 복음을 들은 자들이나 그들에게 유익되지 않은 것은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함이라.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런 길이 있어요.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인데요. 근데 복음의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유익이 되질 않아요. 이 복음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멸망의 처소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옮김받는 이 복되고 축복된 사건이, 역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화합시켜야, 결부시켜야, 연합시켜야 내 피 속에, 골수 속에, 세포 속에, DNA 속에 완전히 내 것으로 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확실하게 누리는 존재가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화합지 않는다, 결부시키지 않는다. 영어 평어를 보니까 두 가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믹스트 위드하고 유나이티드 위드. 결부시키고 화합한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혼으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복되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사실 앞에 우리는 딴청 부리기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반응이 참 중요합니다. 광야에서는 메아리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골짜기에서는 메아리가 생성이 되죠.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참 메아리가 신기했어요. 소리를 지르면 잠시 후에 나의 똑같은 목소리가 골짜기에서 울려오는데 너무너무 신기했었습니다. 분명 내 목소리였고 점점 아련하게 멀어지는 목소리인데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발원점이 바로 내 입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반응이 돼서 돌아온 것이 내 입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비춰주셨으면 반응을 보여야 되잖아요. 리액션이라고 하나요? 주님께서 악수를 청하면 손을 내밀어야 되지 않은가요? 딴청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어제 주님에 관한 말씀이 좀 남았지만 오늘 신약 성경에서 몇 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구약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53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다. 그 주님 입장에 보면 우리의 죄를 모든 것을 주님이 가져다가 자신이 담당하셨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이게 이사야의 전언이고 진술이죠. 우리는 그대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나의 모든 죄, 영원한 죄, 영원히 멸망케 할 그 죄가 주님께서 철저하게 완전히 허리라도 남김없이 다 담당하셨구나.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화합시키고 결부시켜야 됩니다. 믹스트하고 유나이티드 해야 돼요. 이 복음의 말씀이요. 그래 우리의 것이 되지 않을까요?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말이죠. 로마서에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로마 8장 2절에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키셨다. 이 주체는 성삼이시죠. 그리고 근본적인 핵심적인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된 자들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근거로 하여 얼마나 감사해요. 해방되었다니까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고난받은 자, 주님을 말하죠. 고난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멈추게 해버렸다. 이건 좀 새로운 영역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그 죄의 흐름, 넘치도록 우리에게 폭발적으로 다가오는 그 죄의 새, 이것을 그쳐버렸어요. 멈추게 했어요. 더 이상 꼼짝하지 못하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이죠.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피값으로 너희를 산 것이다. 피값으로 사셨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성령의 지혜로운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겠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아주 매입해버리셨어요. 그래 우리는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죠. 잘된 일입니까? 아닙니까? 정말 복된 일이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으니 말이죠. 네,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예수님이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건지시고 옮기셨다. 우리들의 영적인 입장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화합하고 결부시켜야 되는 거죠. 믹스트하고 유나이티드. 이런 근거로 하여 주님은 마땅히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 자격이 있습니다. 원래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으로 구주라고 하는 개념을 포괄할 수가 있지요.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셔서 주님 하면 다 포괄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미국의 어떤 작가가 크리스찬 목회자 되시는 분이 쓴 책에서 이걸 굳이 구분해서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약간 좀 이질감이 느껴졌는데 그 강조점을 알고 난부터는 이 표현이 참 귀하게 보여요. 구주, 무엇이 강조됩니까? 구주. 그 피로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보혈을 흘리셔서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생명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죄를 그치게 하시고 영의 자유함 속으로 나가게 하시는 이런 주님. 양으로 말하면 길을 잃고 이제 백척간도와 같은 벼랑 끝에 간신히 걸려있는 그 양 한 마리를 멀리서 찾아오는 그 선한 목자가 간신히 아슬아슬하게 그 양을 붙잡아 건져냈을 때의 안도감과 기쁨과 그 환희, 그 양의 안전패됨, 이런 것이 우리들의 존재였었는데 주님이 안전하게 옮겨 놓으셨습니다. 이런 쪽에서 구주가 강조되는 부분이 있죠. 이제 주님이라고 할 때 피로 사셨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고 이 소유권이, 주도권이 주님께로 옮겨져서 주님께서 왕처럼 참 주인답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권세가 주님께 부여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주님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구분하여 말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내 피로 샀어 라고 하는 주장이 얼마나 권위 있고 합당한 주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시편 147편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시고 그 별들을 하나하나 이름 불러 내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시고 그리고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내십니다. 별들이 하나 둘이 아니라 버렸습니다. 저 우주 공간. 그래서 저는 듣기로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성문, 성단의 끝없는 수요의 저 우주, 알 수 없는 우주의 골짜기 어느 틈바구니에 박혀있는 자그마한 별이라도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된 존재라는 거죠. 아마 거기에 찾아가 보면 흙과 돌멩이와 황량한 화산과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어떨까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는 너희에게는 머리카락이라도 세신 바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머리카락이라도 세신 바 되었다. 얼마나 세세한 분이세요. 머리카락이라. 이것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선히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귀하고 아름다운 뜻이 보이죠.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예, 조금이라도 되시죠? 예,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그 유명한 그 목자와 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0장 우선 3절을 보시면
보시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는다.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표현이 참 놀랍습니다.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했습니다. 저 생명이 없는 별들도 그 이름대로 불러내시는 분인데 선한 그 목자가 양들을 각각 그 이름대로 불러내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하나에게 대하시는 주님의 그 대하심은 너무 인격적이고 지극히 사랑이 있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가운데 우리를 대하시는데 심지어 친구처럼 대하시기를 원하세요. 너무나 파격적인 그런 태도 아니세요? 친구가 동행하는 것처럼. 참 인간관계에서 친구처럼 참 그 아름다운 경우가 있을까? 물론 좋은 관계에서 말이죠. 저 20대에 인천에서 서울로 오는 전철을 탄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앉았고 몇몇 사람들이 서 있는 그런 상황인데 키가 아주 큰 정말 중학생인 것 같은데 키가 좀 큰 상대적으로 큰 친구와 상대적으로 작은 친구 두 친구가 대화하는 내용을 뒤에서 듣게 됐어요. 키는 그렇게 상반되게 크고 작은데 친구인 것 같아요. 조그만 친구가 큰 친구를 위로 올려다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는 너와 함께 돈을 쓰면 조금 더 아깝지 않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참 귀엽기도 하고 저 친구가 무슨 관계인지 떡볶이를 사 먹으러 같이 즐겁게 먹고 그랬겠구나. 근데 키 큰 친구가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똑같이 말해요. 나도 그래. 나도 그래. 그 장면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우리 남학생들이었는데 내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친구의 저 관계. 정말 아름답다. 참 특별한 관계다. 중국의 관중과 부모님가요? 간포지경 그런 고사가 있었죠.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는데 친구의 어머님이 너무 연세가 많으셔서 누군가가 돌봐드리지 않으면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럼에도 동원령이 내려서 다 이제 군대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쩌지해서 소식이 들려오게 되는데 어머님이 매우 위독하다는 거죠. 매우 위독하다. 근데 그 친구가 갈 수 없는 형편, 특별한 형편이 됐었어요. 근데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담보하는 위험에 처해지더라도 친구를 돕고자 하는 친구의 스토리인데 친구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를 하였느니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너희를 종으로 대하지 않고 친구로 대하겠다. 친구처럼 참 좋은 관계죠. 그 찬송에도 예수 내 친구 그런 찬송이 있죠. 날 버리지 않네. 온 세상은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그런 찬송이 있어요. 그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아름답고 복된 그 친구 관계 중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은혜롭고 복된 관계가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으셔서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 제안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잘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이게 참
하는 것이죠. 우리는 왜 구주 주님으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해야 하나?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친구처럼 동등한 상황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생명에 있어서나 영원한 존재에 있어서나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의 공급을 받아야만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주존 관계를 말하면 세상 역사와 타락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불관계의 그런 천박하고 위협적이고 악한 모습의 주존 관계만 보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보니까 좀 이상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주존 관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가 생명이 사랑이 넘치시는 주님께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관계, 그리하여 우리가 살며 기도하며 이런 존재가 되도록 하는 축복된 관계로서의 이 관계가 예수님은 주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 종이 되는 거죠. 제가 만난 적은 없지만 일방적으로 어떤 책을 통해서 좀 이렇게 존경하는 그런 교계의 목회자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청교도적 신앙에 완전히 심취해 있는 분이에요. 책도 많이 쓰는데 그분은 책을 쓰고 나면 꼭 이렇게 헌정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김아무양 이렇게 꼭 노예라고 써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노예하면 영화 배너의 장면이 떠오르죠. 배 밑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쇠사슬에 매어서 죽도록 노조여만 하는 로마의 전투함 같은 데서 그래서 배가 파손되면 그 쇠사슬에 묶여서 도망치지 못하고 그대로 죽어야 하는 이게 참 비참한 노예의 모습이죠. 근데 그분은 나는 주님 예수님 앞에 노예로 살아가는 동안에 헌신하겠다 이런 자세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관계를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어젯밤에 제가 시간을 모르고 많이 사용한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일찍 끝나는 것이 참 지혜로운 길이라고 생각돼서 말씀을 마치려 하는데요. 구주와 주님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주님께서 하신 일을 다 하셨어요. 다 하셨죠? 다 이뤘다고 하셨잖아요. 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죄를 제거하는 문제에 있어서나 깨끗하게 되는 일에 있어서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시의 적절하게 조치하시는지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를 어떻게 선언해 주십니까?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지요. 의롭다. 거룩하다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영화롭다.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하늘나라에서는 이미 인정이 됐고요. 우리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온전히 성취되게 됩니다. 주님이 공중에 오실 그때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 공중에 오실 그때 이 땅에는 참 기이하고 특별한 아주 예외적인 사건이 발생을 하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서 주님을 섬기던 성도들이 화려히 일시간에 변화되어서 공중에 모이게 됩니다. 이걸 휴거라고 하는데 이날 이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죠. 그렇습니까? 저는 집회에 참석할 때 예를 들면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다든지 또 수요 집회라든지 이렇게 올 때 꼭 휴거와 연관시켜요. 휴거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갈 때 이렇게 휴거되는 거겠구나 하고 갑니다. 사전에 맹렬하게 연습하는 거예요. 그날에 실수하지 않도록. 이건 좀 저급한 유머이긴 하지만 그래서
한 사람도 웃을 수 없는 이유가 있긴 하지만 연습과 상관없이 가잖아요. 그죠? 4, 50년 전에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밥이 된 그 성도가 어떻게 거기 참여할 수 있을까요? 전쟁터에 나가서 포탄에 죽음을 당한 전사한 살아한 그 병사 크리스찬 병사가 2층 골짜기에서 시신도 거듭지 못한 상황에서 썩어져서 벌레들의 밥이 되고 나무의 영향이 돼서 사라진 마당에 어떻게 휴거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걱정할 거 하나 없죠?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런 것에 상관없이 그는 부활할 것이고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 염려할 것 없어요. 허연히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어서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우리 주변에 암으로 고통받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정말 힘들죠.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모임에도 자매님의 어머님께서 한 2년간 장암으로 고통하셨는데 너무 힘드시죠. 어떤 여러 작가가 쓴 글에서 암 경험한 글을 썼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수십 마리의 독사가 내 뱃속에서 차례차례 그 날카로운 독립발로 내 위벽을 뜯어내는 것 같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이 정말 많죠. 이 육신이 그래요. 육신이 그래요. 이렇게 진토로 돌아가는 과정이 너무 고되고 혹독해요. 죄의 역사예요. 그런데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어서 다시는 썩지 않을 존재가 되어서 주님을 뵙게 되니 얼마나 그날이 사모될까요? 이런 사모심이 점점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거룩이고 제자도이고 신앙의 열심인 거죠. 주일학교 찬송에 이런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 제 때는 몰랐는데 머리 예수님 생각, 가슴 예수님 사랑. 참 좋은 찬송인 것 같아요. 어린 찬송. 머릿속에 온통 예수님 생각으로 마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한 그는 툭 건드리기만 해도 다윗이 사모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전을 바라보는 그 아름다운 찬양이 그에서 막 나올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되어져야 해요. 우리 몸을 쳐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사탄은 전혀 다른 방법. 어떻게 하면 저 형제에게서 말씀을 보는 시간을 뺏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읽고 싶어하는 그 마음조차 없애버릴까? 이런 식인 거죠. 사탄의 열심 대단합니다. 자기 때가 다 된 줄 알고 아주 열심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더 열심이신 것 같아요. 우리는 더 열심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원합니다. 우리는 그 열심으로 더 주님의 자취를 따르고 싶습니다. 우리의 참 좋으신 구주와 주님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귀에 송곳 흔적이 있나요? 왜 없죠? 주인이 마음에 안 드나요? 떠나버리세요. 그 주인님 마음에 안 드는데 이제 떠날 시간이 됐고 7년 다 찼으니까 미련 없이 돌아서 가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 어쩌나 그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평생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온 곳으로 뒤뚫는 거죠. 예수님은 영원히 하고 싶은,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분이잖아요. 그러기로 영적으로 운명되어진 존재 아닌가요,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렇다면 우리 귀에 믿음과 사랑의 흔적이 있는 거죠? 주님만 영원히 섬기겠다고 하는 그 흔적 말이죠. 참 좋은 우리 주님. 네,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참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또 주님의
기록된 여러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구주와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영원토록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중심이 되고 동행이 되고 함께하는 기쁨으로 남은 날들을 살게 도와주시고 열심을 품고 주의 자치를 따라가는 저희를 되게 해주시고 참 제자로서의 삶의 결국 꼭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깊으신 은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